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별로 잘 못 보내셨.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 설 명절 잘 보냈냐고 물으신다면, 내자, 사자성은 아니지만은, 내자로 얘기하면 아슬아슬. 제가 자녀가 넷인데, 2번부터 4번까지 철없는 아들들은 이제 세뱃돈 받으니까 마냥 좋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첫째는 이번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항상 듣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야, 살 좀 빼라. 그리고 목사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또 무슨 얘기 들을까요? 사모가 이렇게. 그리고 저희 딸은 그 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석에 살을 엄청 빼고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칭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어머니가 연우한테 칭찬할까? 이거부터 아슬아슬. 그래서 참 아슬아슬한 명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50인데 아마 21세기 AI 로봇이 있는 시대에 조선 시대의 명절을 지키는 우리 Z세대라든지 이 세대들은 아마 더 힘들고, 그리고 70 전후에 마지막으로 효도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효도 못 받는 우리 어른들은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속상하셔야 되는데 그 명절이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슬아슬하게 보내지 마시고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손잡아 주시면서 목회가 힘든데 별 말씀 안 하시거든요. 목회가 힘든데.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할머니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명절 때에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지만 저처럼 이제 아슬아슬하게 또 아슬아슬해서 조금 더 가시면 이제 명절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참 우리 인생에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균형감이 그래도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깨어지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정 가운데 어떨 때 괴로움이 있는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사이가 깨어지거나, 그래서 가정의 자리.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변에 이제 쪽방이라든지 그리고 조모 가정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모자원이라든지 가정의 자리가 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에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참 힘들어요. 2번째는 재정도 무시를 못하죠.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조모 가정을 섬길 때 그 초등학생인데 항상 할머니가 이제 김치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식당 가서 오므라이스를 사주니까 자기는 처음 먹어봤다고. 그 유치원에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사주고 싶으셨겠죠. 그죠? 그런데 사줄 수 없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도 가정은 흔들리고 손상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그 신앙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속해 있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안아주고 힘들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눈빛이나 위로의 말보다 적대시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정에 있어도 가정 밖에 있는, 그래서 밖이라는 자리가 생기는, 그 자리는 외롭죠, 쓸쓸하죠, 냉랭하죠, 차갑죠. 그래서 우리 가정 생활이든 여러 생활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밖이 생깁니다. 밖. 원해서 나가는 밖은 아니죠.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아니면 내 새끼들 보면 속 터져서 열불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자.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생기지 말아야 되는 밖의 자리가 생깁니다. 이 밖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별로 가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Are you okay? I love you 하는 미국 엄마 아빠를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는 저분이 장로님이고 저분이 권사님이고 저분이 찬양대원이니까 다 아는데 저분은 나에게 관심이 없죠. 외롭죠.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가정을 바라는데, 믿음의 가정은 멀기만 멀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헷갈리는데. 그래서 밖이라는 자리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밖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 있다 얘기합니다. 아마도 친척들이, 야, 너 아들이 지금 미쳤나 봐. 야,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대. 빨리 가봐. 아마 그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친족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리고 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강론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든 그것이 계속되고 있으면 옆에서 계시다가 만나면 되고, 아니면 같이 듣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과 멀찍이 있는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나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오라는 거죠. 멀찍이 있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자리에 있지 말고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려고 외면하려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무리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냐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속뜻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들었을까요? 그러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든지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무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신앙의 모습,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무리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가정, 가문을 바라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서로 이렇게 길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연상되었습니다. 12살 예수님은 자신을 찾으러 다닌 어머니 마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12살짜리 아들이 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가진 신앙 태도는 너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두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깊이 간직하는 신앙, 품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두는 신앙,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12살 사건 때부터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품어주면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에 두는 신앙, 품는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 가까이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곁에서 자기 아들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고통까지 마음에 두고 품습니다. 그때는 은혜라고 말하기 어렵죠. 고통이죠. 그럼에도 품습니다. 그럼에도 깊이 간직합니다. 결국에
마리아가 가진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품고 품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신앙이 되니까 더 이상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주는 품는 신앙, 마음에 두는 신앙. 이 마음에 두는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은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동생들은 어떠했을까요? 동생들. 모든 동생들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동생들 중에 야고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이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갔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형의 말에 상처를 입은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모시고 왔더니 어머니한테 누가 내 어머니라고? 더 이상 내 형이 아니야. 내가 형을 다시 보면 이렇겠죠.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는 시험 당하는 것과 믿음의 시련을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요, 시련을 당한 거예요. 형한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야고보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통해 보면 그때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생을 통해 보면 야고보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는 순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족적을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상처받은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잘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물론 십자가의 은혜도 깨달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째 되는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른 사도들은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누가 맞아주냐면 바로 이 야고보가 맞아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제 확인하고 싶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주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런 공생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상처가 되었지만, 나도 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의 인생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고,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신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고, 그 신앙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바로 야고보도 순교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지만 더더욱 무슨 증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바라고 믿음의 가문을 바랄 수 있는 신앙은 반드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사도들에게 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주님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밖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썼던 이들입니다. 예수님 정말 살았을까? 도망가기도 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하여, 예수님 일찍이부터 따랐지만 끝까지 따르기를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쓴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무리 모두가 아니었지만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들은 말씀대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명절쯤에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녹턴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당시가 2017년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은 2017년 당시에 34살, 34세인 은성호라는
자폐 피아니스트이면서 클라리넷 연주자, 그리고 그 동생 은건기 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헌신한 어머니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동생의 말이 참 매몰차입니다. 엄마와 형은 참 어리석다. 한마디로 인생을 꼬라박았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베팅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죽으면 형이 음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냐고. 이 세상에 그런 환경이 되는 게 가당치 않다고 동생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러시아 음악 여행을 두 형제가 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자충우돌 하죠. 서로 싸우죠. 그런데 연주의 리허설, 그 러시아의 연주팀과 리허설을 하는데 악보가 틀린 거예요. 코드가 다른 악보를 가지고 있어서 리허설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그렇지만은 동생도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누구 때문에 이겨내냐면 멀쩡한 동생 때문에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무시했던 자폐 형 때문에 이겨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은 오히려 당황하는데 형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연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에 처음으로 형에게 짠함을 느꼈다는,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형과 함께 반주자로 무대에 섰을 때 형이 자기에게 믿고 따라와. 처음으로 믿고 따라갈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무대에서 형이 나에게 믿고 따라와.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형다움을 경험했다. 처음으로 형다움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겸비해서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나가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나라는 우리 교회와 같은 거야 라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리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보여주는 그 인생,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정말 세상이 무릎 꿇는 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입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내 입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족한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짠해지는 그 감동을 주는 그 자리, 그리스도인 다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십자가 은혜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 다움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뽑아내시고 거기에 다른 마띠아를 채우게 되는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촛대도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연약한 삶의 자리에 비록 연약한 말에 기도라도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 권세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한평생 믿음 생활 하셨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예수 권세 있는 기도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은퇴해버리고 예수 권세가 어디 있는지 교회는 보여줄 수 없다면, 믿음의 어른들이 보여줄 수 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 예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생명의 은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도 우리 주님께서 덤으로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나의 모습,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시고 품고 힘들시더라도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권세 나타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걸음은 점점점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비록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권세가 나타나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은 우리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덤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2024년 명절을 보내고 혹여나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만나 주셔서 능력 주시고 그 권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올 한 해 기대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